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말했듯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짧기는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 색칠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눈을 주여 밝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얻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들 미간에 우리들 손등에 손목에 새겨지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든지 꺼내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꺼내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주여 생명이 되고 육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봅니다. 1절에는 전주에도 저번에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또 그 다음에 2절에는 예수님 나오죠. 2절에는 예수님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예수님이죠. 요한만 예언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자, 또 2절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오실 예수님이시고 또 주로도 말씀을 하실 주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나옵니다. 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과 6절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죠? 7절부터 또 다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요한보다 어떤 분이에요? 7절에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또 요한 뒤에 오시는 분,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네, 그 뒤에 오시는 이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저기 하니까. 예수님이 8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예수님이 누군가만 봅시다. 또 그 다음에 9절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9절 또 있죠. 어떤 분이에요?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죠. 네. 어디에서 받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심을 보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11절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요. 하나님의 하늘 소리가 들린 분이에요. 하늘 소리를 들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소리를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서 몰아내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있나요? 14절에 있어요? 14절에 예, 14절부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죠? 13절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4절 보면 어때요? 14절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쭉 했어요. 주제별 목록을 쭉 했는데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서 따라오기 힘들죠. 하지만 그냥 주어 동사만 쓰세요. 쓸 때 옆에다가 예, 그렇게 써놓고 확인은 여러분 다 보고 있죠. 지금 여기 화면에 다 나올 테니까. 예수님은 제가 여기다가 그 분석적 목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별 목록 하나만으로도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과 성령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어서 비둘같이 그 위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또 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1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은 뭐가 있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3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책 여기 처음 볼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를 생각해 할 때는 그 절기 때예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기도 전 제가 오랜 시간 산에도 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러기 전 젊었을 때 읽어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지? 이 요한에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때는 그렇게 의심이 나서 책 옆에다가 저는 성경을 볼 때 의심이 나면은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모르겠으면 물음표를 쳐놓습니다. 성경책에 옆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음표를 쳐놓고 지나가고 다음번에 또 묻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음표를 해놓다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번에 깨달은 이 공부할 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공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걸 깨달았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얘기는 표를 제가 놓아 드린다고 했으니까 표를 보시면 되고요. 이 45절까지 공부가 다 1장을 마치고 나면 제가 인터넷 주소를 지금 띄워놨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보시면 인터넷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혹시 인터넷을 잘 서툴어서 못 하시는 분은 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개관도 색칠표도 1장도 다 마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장 개관하고 색칠표는 보내드리는데요. 이 1장은 다 1장을 마친 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9절에서부터 제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하고 써놓고 거기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왜 동일시 했는가? 모든 의를 이루시는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 중에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면에서, 자, 2절에 인간과 동일시하는 면에서 인간의 죄에 가담하지 않으시면서 인간과 동일시하는 면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낮아지신 미쳐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받아야 하는 세례까지도 함께 받으셔서 인간의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죄인인 것처럼 그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시세요. 그분은 순종이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면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복종하신 것은 죄악된 인간들과의 예수님의 연대성을 증명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헌신과 복종을 승인하기로 하신 결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뭐예요? 인간과는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한편은 하나님에게는 복종을 승인하기로 결심하신 것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과 그 죄악된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행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그는 세례에서 자기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여 그의 백성 및 인류와 일체로서 그들의 죄를 지며, 또 세례에서 그들의 죄를 그에게서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처럼, 사람처럼 죄 씻는 세례를 받고, 또 그 죄를 씻어버리는 것처럼 또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성령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이로써 그의 지상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빠뜨렸네요. 뭘 빠뜨렸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소리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 소리를 듣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령 세례 성령의 소리를 성령 받으시는 저기는 이런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계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하늘 소리였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너를 기뻐한다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나타내는 것이 11절에 하나님의 하늘 소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으면 됐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같이 세례도 같이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어떤 사람은 소리로도 듣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도 듣고 마음으로 울림으로도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듣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들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답게 구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답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전혀 안 되나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제가 컴퓨터 조작이 쉽지 않은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복잡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죠? 13절까지 주제별 목록을 했습니다. 13절까지 주제별 목록을 했는데 자 보면은 아까 11절까지 이렇게 봤어요. 12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누구에 의해서 저기를 받았어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이랬어요. 몰아내다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쫓아내다, 내쫓다, 파견하다, 집어내다, 내쫓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에 예수님이 적극적인 의지로서 호응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막 쫓아내서 이렇게 쫓겨가는 것처럼 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의지해서 그대로 호응하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려고 난리를 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남아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인 줄 알면서 그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막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들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곳에 적극적인 의지로 호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13절에 나오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이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시험을 받다, 페이라죠.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해보다, 검사하다, 조사, 연구하다. 단어의 뜻을 정말 알기가 정말 좋게 나와 있죠. 헬라어는 굉장히 단어의 뜻이 풍성하고 풍부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을 실족해 하는 유혹과 인간을 더욱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바이블렉스라는 그 단어 연구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사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사는가는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실례입니다. 실족해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떤지 검사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실족해 하는 유혹과 인간을 더욱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 의미를 보면은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잖아요. 실족해 하는 것은 누구 편에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쏘으면 되겠어요? 쏘지 말아야죠. 자, 그러니까 이 연단은, 이 힘든 것은 우리를 성숙해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무리 연구를 해도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든데요. 요거를 이렇게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 편, 내가 이래서 이 하나님 편이에요. 이쪽 시험은 인간 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하나님 쪽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인간 쪽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계단을 중간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번에는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번에 여기서 또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그림을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이라면 여기서 시험을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처음에 못 올라가면요, 다음번에 또 여기서 또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반씩, 인간 세상에서는 반씩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지만, 이렇게 반씩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단입니다. 이게 계단이에요. 이게 계단이에요. 이게 계단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기대하냐면,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것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되짚어 보게 만드십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가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옳은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해서 쭈그려 붙이고 앉아서 이렇게 울고 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안 돼, 별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땅바닥이야, 어쩔 수 없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처음 실패했던 장소에 가서 다시 올라가 보는 겁니다. 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실패한 경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천국에 계십니다. 이 제일 위에 하나님이 여기 천국에 계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여기 쭉 그려져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기 쭉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제가 졸라맨을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하십시오. 졸라맨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이게 납니다. 쭉 가다가 우리는 반드시 가질 못합니다. 가다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가다가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빠집니다. 빠져서 여기서 헤맵니다. 여기서 막 헤매요. 뭐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쓰러져서 이쪽에서 널브러져 있는 이렇게 누워 있는 졸라맨 이 사람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 여기 왔던 자리 있잖아, 여기 요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 자리로.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봐. 여기 가서 얻은 게 있지 않아. 무엇이 실패구나 하는 것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시작해봐. 그럼 내가 또 가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풍성한 은혜에 대해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돌아와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여기 이제 또 여기 왔는데 여기서 또 막 일로 빠져 내려가서 저 어디까지 가버립니다. 여기 가서 또 퍼질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말씀을 봐. 기도를 해. 응? 그리고 네가 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지 동기를 찾아봐. 네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여기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앞으로 걸어 나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멍청하고 무디고 무지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이쪽으로 가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저는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멍청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냐? 나는 요만하고 먼지만 하고 하나님은 이따하게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11년 반을 프리셉트에서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사람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못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반포니까 거기가 반포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가득 있어요. 그날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공부를 못해서 무지 창피했던 날입니다. 내가 표해 갖고 간 게 너무 창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프리셉트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인데 버스 정류장에 학생들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쳐다보다가 그래 맞아.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이 되고 지식이 쌓여서 대학도 가고 또 사회도 나가지. 그래 나도 모르니까 배우러 다니는 학생이야. 근데 뭐가 창피해? 배우는 것은 안 창피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한 3명의 목사님들한테 이걸 배웠는데요. 방송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마구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배우는 것은 안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루 종일 전화 걸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처럼
모른다고 그러고 뒤로 넘어져서 에 여기가 끝이야 하고 버티고 있으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뻘떡 일어나서 다시 거기로 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아니 내 미련함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이 저기를 그 시험을 받았는데요. 뭐 광야는 유기된 지역이래요. 타인과 완전히 결별된 곳.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 보면은 우리 시험 속에 있을 때 보면은 아무도 안 만나요. 그리고 타인과 완전히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돼 가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언제 세례 받으신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응? 너는 내 아들이라고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광야에 그 시험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좀 이따 보고요. 어떻게 이 시험을 당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뱀, 이리, 표범, 여우, 멧돼지, 하이에나 등이 이따금씩 출몰했던 곳입니다. 내적, 외적 극한 공포와 고독의 시험을 당하신 것이니 그것들은 고독의 시험을 당하신 것이나 그것들은 이건 제 말입니다.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그 피조물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두려워하시지 말고 내가 이 시험을 당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그 하신 그 이유를 찾아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까 화살표 그리면서 보여드렸죠.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계단이 어떤 계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 주저앉아 버리라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넘어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절대 낮춰주시지 않아요. 왜? 너는 반드시 첫 번째 시험 받았을 때 반드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제가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저는 제가 막 각가지 시험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소리를 교회가 떠나갈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동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 소리 때문에 앞에 앉았던 사람 귀를 막고 기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날 하루. 그런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못을 여러 개 뾰족뾰족하게 심어놓은 그 바닥에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가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건 사면초각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든지, 사람이 없으면 물질이라도 보내주시든지. 세상에 물질도 없어, 사람도 없어.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만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일생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시험의 도가니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어째서 제 인생은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제게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사실 앞에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아버지가 나를 믿지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 정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이 좋아서 두발뛰기를 하면서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새벽 기도를 했던 그때, 여기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이 피조물들과 함께,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단에게 지지 말고,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에게 지지 말고 이겨서, 예수님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들짐승들과 함께 시험을 받으시는데 나중에 결국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한 영의 양식으로 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체험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그 믿음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믿으시지? 그래요 아버지, 나 믿으시죠? 또 일어날게요 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옵니다. 저같이 고집이 세고 무지하고 멍청한 사람에게는 또 고집이 더, 시험이 더 자주 와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순종하고 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왜 그러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는. 그런데 질문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수중도는 예수님처럼 영의 양식으로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왜?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간 사랑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답을 한번 써본 것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분이시므로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참 인간의 극한을 체험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기억할 것을 제가 적다가 마가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적어봤습니다. 마가는 세례와 시험 시간의 사건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 앞에 유디스, 처음 개관할 때 제가 유디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40여 번 썼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신속하게 성경을 써내려가서 우리가 그냥 국어책처럼 쭉쭉쭉 읽다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유디스를 썼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겸손하고도 강한 인간 사랑의 마음을 무결하신 예수님이 죄인된 자로서 자발적으로 세례에 참여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잠시나마 인정하신 두 가지 연속된 사건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받으시는 것과 시험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체혈하실 수도 있으시고 세례도 받으셔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두 달락이나 되는 것을 제가 1시간 안에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간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체휼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사실을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그런데 우리를 믿는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색칠해서 귀신과 예수님을 색칠해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안녕히 계세요.